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시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험악하게 살고 있는 밀림의 그 원시족들까지도 이것은 옳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거짓말을 싫어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것은 세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철학들은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질적 특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은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조각들이 남아서, 그 파편들이 남아서 지금도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조각이 난 그 본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것, 거짓을 싫어하는 것, 이 본성이 조그마한 시련을 만나면, 조그마한 언덕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싫어하는 본성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상황이 급반전해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이 거짓말을 용납해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이익,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이익, 나에게 도움이 조금 된다면 그까지 그 거짓말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 하면 안 되지 하는 본성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한 이중잣대를 갖게 돼요. 하면 안 되지 한 가지가 있고, 또 나의 유익과 어떠한 이권에 관계될 것 같으면 그것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이 이중적인 이 생각, 거짓말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곧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잣대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는 잣대는
이것이 아주 관대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 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도적놈이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성도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성향과 경향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뭐 사람 본성에 관한 이야기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좀 복잡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철학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다음에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인간의 내면적 현상들, 뭐 거짓말과 관련된 이 본성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건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거짓말로 인해서 갈등과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그렇게 거짓말에 속는 것을 혐오하면서도 이 세상은 이상하게 거짓말이 점점 더 범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전부 다 혐오하고 싫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씩 좋아져야 될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갈수록 거짓말이 그냥 홍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완전 푹 잠겨서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느 한 곳에 진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제가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두고 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진리와 비진리, 거짓말이 참말과 거짓말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진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훈계를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징계하고 누르고 벌주고 해서 거짓말이 점점 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참말과 진리가 그들을 누르는, 참말과 진리가 대세인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흥부와 놀부가 그냥 고생을 하고 흥부가 나중에 잘 되고, 콩쥐와 팥쥐 중에서도 그 착한 동생이 나중에 이겨서 그게 결과가 좋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가고 사회가 전개돼 가고 가르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참말과 진리가 그냥 소수가 되어버리고 거짓이 대세가 되어서 그걸 짓눌러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세대 속에서 아마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전부 다 참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기차, 길녘,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뭐 이런 노래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동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심이 얼마나 그냥 평화롭고 순수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데 요즘 동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노래들을 부르고 텔레비에서 무슨 만화 영화 주제곡 같은 것이 그냥 범람을 하고
동심에서까지 순수함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린 시대부터 아마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가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어떤 지경이 되었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을 폐기하고 석탄 발전,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이것으로 돌아섰을 때 지금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력이 현저하게 모자라서 거의 지금 전기 사정이 굉장히 곤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기료가 급등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배를 한 50%는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5만 원 낸다면 그 7만 5천 원, 거의 1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 지금부터라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켜서 그 먼지가 나올 때까지 켜니까, 나올 때까지 켜서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이 대세가 되어서 오히려 진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점차 밀려나는 행복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원자력에 관련 이야기만 잠깐 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자력을 하면 안 된다고, 원자력이 터지면은 좀 망한다고, 그것이 큰 재앙이 되어서 이 국민들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사실상 이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만들 때는 그 상황을, 원자력을 만드는 그 상황을 설정하는데 진도 10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원자력을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 10이 아니고 진도 105의 10.5의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을 원자로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도 안전한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는, 원자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제 그 정도 갔다는 거예요.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기술을 따라오는 곳이 없대요. 자, 진도 10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도 10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자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흔들어서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생물이 생존할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흔들어져 버리는 것이 진도 10이에요. 이렇게 진도 10 되면은 원자력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정해서 원자로를 만들어 놨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석탄을 왜 그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양광을 왜 그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해서 결국은 누가 쫓아오고 누구 배를 불리자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정치인들의 거짓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의 거짓말, 그들은 숨 쉬는 것조차도 의심해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너무 더러워서 정말 그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언론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자기 언론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언론이라는 이 작자들을 펜더로 먹고 사는 이 인간들이, 힘 하나 없는 이 족속들이 이 입 하나 가지고, 글 하나 가지고 자기 권력을 털어쥐고 싶은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대로 말을 갈겨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우병 사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며. 그 고기 먹은 사람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며. 그러면 난리를 쳤잖아요. 정말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팔려요. 수입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 중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떠드는 것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리가 10%라면 거짓말이 90%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또한 그래요. 온 세계가 그렇다니까. 상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제조하고 팔고 하는 그 상인들도 그래요. 상품 광고는 여러분들, 상품 광고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광고를 제대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단점은 완전히 다 감춰버리고 장점만 과대 포장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사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전자로 전부 다 무선 통신에 의해서 강력한 무선 전파로 인해서 지금 다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무선 전파로 움직여진다면은 그 강력한 전파가 오지 않고는 이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무선 전파가, 강력한 이 전파가 인체에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절 함구합니다. 일절 함구합니다. 뭐 5G 그러는데 5G가 뭐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되고 세계 세상 첨단 뭐 기술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5G가 되면은 그만큼 전파의 힘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사람 인체에 그렇게 해로움을 끼치는데 더 강력한 전파가 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속에 여러분들 온갖 향료, 온갖 방부제, 온갖 것을 여러 수십 가지 다 섞어서 만들잖아요. 빵이 식빵 같은 걸 사서 밖에 갖다 내 던져놔도 한 달이 가도 썩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그래도 불쾌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거짓말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진화론이에요. 아메바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무계한 학설이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려요. 요지부동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학설이었고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 한번 연구해봐 그런가 안 그런지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다가 지금은 요지부동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진화론 외에 다른 주장은 이제는 감히 들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언론에서 텔레비에 틀면은 진화론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뭐 2500만 년 전에 뭐 무슨 시대 때 무슨 백악기 시대 때 뭐 무슨 백악기 중에서도 무슨 시대 때에 뭐 무슨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당연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거짓말.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제일 세계를 향하는 거짓말이고 시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이런 엄청난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이 대명천지에 로켓가 달나라에 달아오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떠들어댑니다. 달나라에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떠들어대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과학 만능 시대 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미신에 속하는 무식한 자들의 신앙에 불과하다고 떠들어대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떠든다니까.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청교도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교도 나라인 미국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강화되고 나쁜 길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전교조라고 하는 핵에 망측한 귀신의 집단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완전히 괴물로 만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은 심령하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이 정신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고안해낸 종교적 신념일 뿐이다. 교회에서나 그렇게 떠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좀 조심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저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끊기게 되는 것,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영적 확 죽어버려요. 안 된다니까. 이제는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왔다 갔다 못하게 좀 가르치세요. 목사가 다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부모들이 좀 가르쳐야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죽고 나면 땅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무로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떠듭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그런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즐기면서 살아라고 떠듭니다. 그들의 학설은, 그들의 주장, 그들의 철학은 그거야. 너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최선의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마셔도 괜찮겠네.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피워야지. 자고 싶으니까 자야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술 마셔야지. 일하기 싫으니까 놀아야지. 마약하고 싶으니까 마약 해야지. 차를 타고 싶으니까 차를 타야지.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봐야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놈은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저놈을 두드러 패서 어떻게 죽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두드러 패는 것이 나는 쾌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저놈을 붙잡아다가 두드러 패자.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패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일입니까? 안 그러면 지옥을 만드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세상적 거짓말은 사실 조금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물건 하나 샀어요. 나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팔아먹었네. 그러고 나면 끝나요. 뭐 물질적인 손해 조금 보고 나면 그렇게 속은 아프지만 끝나잖아요.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영적 거짓말에 속았을 때는 이 문제가 달라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절대적인 심각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에 속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 영들에 의해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안 속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느냐가 이 관건이잖아요. 본문 말씀에 보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덜컹덜컹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무 말씀이나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스타 목사님이라고, 큰 목사님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덜러덩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인지 참 성령님이신지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모두 악한 영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진리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시험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안 속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속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얘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속지 않는 그런 기준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영과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인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다른 예수님이 아닌 나사렛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사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고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만희 아닙니다. 문선명 아닙니다. 박태선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재림주라 그러고 예수님이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떠들어대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겸하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남자와 관련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봤으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황당무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생명복음을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수님은 안 됩니다. 다른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앙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문선명 교회, 이만희 교회, 박태선의 전도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가르침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시금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준 잣대로 삼아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자, 죽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 뭐로 살리셨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 주권자가 누구시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시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들이고 죽은 길로 갈 거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도 상관없어요. 될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바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하라고 지금 떠들어댑니까? 예수님 믿음은 세상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면서 함부로 떠들어대고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런 복을 받는다고 떠들어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들어대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함을 지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복 받으라면 복 받는 거야. 물질 부자 되라면 부자 되는 거야. 병 나라면 병 낫는 거야. 귀신 떠나가라면 병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고함을 지르면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다 해 주시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는 황당무계한 일들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그들에게 될지어다로 떠들어대는, 함부로 떠들어대는, 이거 전부 다 사기예요. 이거 전부 다 사기라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소원 성취할 수 있다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창궐하고 있는 번영신학, 성공신학 등이 전부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것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도리의 기본 중 기본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이거예요. 이건 부인할 길도 없고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되게 망측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지 말고 불교 가도 돼. 천주교 가도 돼. 천주교 가고 싶은 사람 가시오. 불교 중들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이렇게 말을 막 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확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을 베베고 온다니까. 말을 그냥 빌빌 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고 뒤집어 엎고 생난리를 쳐서 이게 무엇인지 이게 긴가 민가 하는 상태로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묘하게 기름칠을 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다른 말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결국은 뭐냐,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의 도가 있고 가톨릭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그건 너무 그게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관용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은 이 좌익분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때려잡기 위한 그런 무기로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런 말로 가지고 걸떡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는 WCC를 추종하거나 인정하는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교회들이에요. WCC가
귀신들의 총회잖아요. 온 모든 세상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고 떠들어대는 족속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에 한국 교회, 그래도 큰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이끌고 있는 명성교회, WCC 총회장을 했잖아요. 하면서 부산 백스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귀신 장난 노름을 했잖아요. 여의도 순봉교회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한국의 큰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참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영을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런 거짓된 악한 영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썩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명하십니다.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유명한 목사가 떠든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라고 경고하십니다. 당연히 이 경고에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연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셔야 돼요.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이 말을 떠드는 나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해당이 돼야 돼요. 시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점으로 해서 시험하시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준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저를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타당한 것은 제가 즉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는 즉시 고치겠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전에 속아서 물건 하나 샀다면 조금 손해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관한 거짓말에 썩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물건 하나 잘못 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영을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전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가르치는지 아니면 종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떠들어대는지 그 여부, 세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분별하심으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극심한 말세의 삶 속에서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